이열치열이라는 다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열치열. 이열치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써 이자에다가 뜨거울 열자, 더울 열자, 다스릴 치자, 더울 열자. 그래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거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한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우리가 뜨거운 그런 그 찌개를 갖다가 먹고 진짜 뜨거운 그런 그 삼계탕에 이런 걸 먹고 그래서 몸을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거로 보신하는 그런 그 법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행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행친행. 차가운 걸로 차가운 걸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사치사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이사치사는 해석을 해본다면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녀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키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멸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이긴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했다.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 마귀를 예수께서 죽음으로 멸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음을 다스린다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다. 이사치사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사시다가 그냥 한 번 딱 얼떨결에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건 하나님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이 막 꼬이고 좀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소리예요.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창시자를 이 땅에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완전하게 사시다가 완전한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느끼고 그리고 깨닫는 그 부분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오셔가지고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형제로 삼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한 근원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11절 말씀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고요. 그 예수님의 형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과 형제가 지금 형제지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의지하게 하려고.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복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삼고 자녀 삼고 아들 삼고 그렇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바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불경건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초라한 그런 재만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으로 초라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알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들이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만 한 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그리고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원통 원치 않던 하나님 뜻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죽음에 쓴 잔을 바로 앞두고 그 마음에 있는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종을 친히 체득했어요. 몸에. 그래서 늘 순종하는 삶이
그 삶에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 하나님 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체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바로 이러한 그 모든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요. 몰라요. 언제 이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로 이 순종의 그런 참 증거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그냥 다 이겨낸다고 큰소리 쳐요. 그렇게 큰소리 쳤던 사람들 정작 고난이 다가오면 바로 그 고난이 예상되면 대부분 고난을 피해서 다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당할까봐 잡힐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끝까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치사로 죽음을 당하셔서 바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셨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저와 여러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아들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고 영광과 존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 하나님의 처음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셨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 또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찬송하고요, 아무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사치사로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14절 말씀대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자녀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몸을 입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상태로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혈과 육의 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랑 형제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러한 그 마귀 악한 사탄의 죽음의 세력 이것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단은 뱀의 우리의 발꿈치를 예수님 발꿈치를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녹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도 바로 죽음 앞에서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그들의 평생 종로를 타는 사탄이 휘두르는 그 죽음의 무기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평생 종살이하는 그러한 그 인간들의 모든 공포를 하나님이 덜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축복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농장에서 땀을 흘려 일하면서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의 뒷덜미를 잡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에서 평생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온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도덕으로 철학으로 부와 미와 힘과 인기와 명예와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것도 그 죽음의 농장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나 바로 그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나 바로 구원의 창시자였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귀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딱 쥐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바울은 사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사망의 독침은 죄로 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휘두르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 사망의 공포로 종살이 하도록 몰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망의 독침만 빼버리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날고 겨도 사탄의 이 권세 죽음을 철퇴해버리면 전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바로 이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갚아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의 대표로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라는 사망의 독침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느냐? 오늘 죽어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독침,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탄이 휘둘렀던 사망의 절대를 다 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 절대를 휘두르는 사단의 세력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20대에 이제 집배원 생활을 했다. 그 집배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집에 이제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집에는 엄청난 그런 개가 굉장히 크고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편지를 배달하려고 그러면 늘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무서웠어요. 그 집만 가면은 그 개 때문에 도대체 편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개가 무섭긴 해도 그 개 줄이 있는데 보니까는 개 줄이 딱 길이가 일정하게 있어가지고 그 집에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까지 딱 걸려서 더 이상 자기가 지나가는 거기까지는 그 개가 아무리 무섭고 그리고 물으려고 달려들어도 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그런 그 가운데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아무리 강해도 바로 그 새 고랑이 콘크리트에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변했던 이 목사님이 편안하게 그 집을 갈 수 있었듯이 사망이 우리를 갖다가 더 이상 두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난 이상은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망 세력을 잡은 마귀는 튼튼한 기둥에 끊어지지 않는 세고랑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마귀에게 물렸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무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물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사탄의 그런 그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미 그 세력이 꺾여짐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그 독침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대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중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자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상속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우리는 죽음의 침을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상한 공포에서 우리가 빠져 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사망 공포에서 해방되어져서 늘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